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그 선교에 속한 어느 이단 교회에서 여학생 하나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큰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꽁꽁 잠글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독교 정말 비윤리적이야, 저 기독교 정말 비윤리적인 집단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기독교는 너무나 비윤리적인 종교다, 이렇게 여기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간디의 말을 빌려서 기독교인들이 비윤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해도 그 항변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변을 중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엉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주전 735년부터 721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죄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의 상처가 고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수술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라고 한다면 앞이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가 그와 같대요. 이 죄의 상처를 고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라고 해도 그는 가시보다도 더 악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를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빼앗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구나. 너희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평안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옷을 벗긴다. 여러분, 옷은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옷이 여러 벌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옷이 별로 없습니다. 겉옷은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옷을 빼앗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았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있다. 얼마나 참 어려운 말씀인가요? 더욱이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더욱이 선지자들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평안을 말해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말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들도 다 거짓 예언자들이 되었어요. 대가를 위해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고 성령의 근심으로 행하는 때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만사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 제사장들은 금료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미가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를 가리켜서 모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레셋은 저 이스라엘 남쪽의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입니다. 우리는 남쪽이 바다니까 비유를 하자면 저 북쪽의 신의주와 같은 곳이에요. 아주 변두리 시골뜨기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돈, 속이내바 다 버리라. 정의롭지 못한 저울 다 버려라. 거짓으로 가득한 혀를 버려라. 하나님은 진정성이 없는 예배,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 절대로 안 받으신다. 그거 계속하다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다 라고 전했어요. 미가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 언덕에는 잡목숲이 무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세련된 종교 행사, 또 기름 가득한 예배,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예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거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름진 예배, 자기 만족으로 충만한 자기 도취로 가득한 그런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지킬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옳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쟁이로 살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면 그게 윤리죠.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5부터 10까지는 윤리적인 것 아닙니까? 효도해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엄중한 기준을 제시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맨날 목회자들 욕하지, 목사들 썩었다고 욕하지, 너 잘 생각해야 돼. 네가 목사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너 한 눈이 죄 지으면 그 눈 빼버리고, 너 오른손이 죄 지으면 그 손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해라. 너 이익 때문에, 내가 누구 편이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그가 너의 오른뺨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그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원수가 일부 예배에 오면 나는 3부 예배 가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너무나 엄중하고 분명한 기준이에요. 원수 사랑해라. 너 박해하는 자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 기독교는 결코 비윤리적이지 않죠. 너무나 윤리적인 종교죠. 그 어떤 종교보다도 거룩하고 숭고한 종교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꾸 성경 그러는데 내가 성경 좀 보니까 거기 비윤리적인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냐, 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야곱 같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에게 복을 주냐, 또 어떻게 노예 제도를 허용하냐. 아니, 이스라엘 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냐.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냐. 이거 정말 비윤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담긴 내용은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종교라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후 문맥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를 비윤리적 종교라고 정죄할 수 없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의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인, 그로 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니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윤리적인 분이어서 그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분, 자비가 무궁하신 분인 것을 그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델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 인간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죄값을 안 치렀나요? 야곱은 자기 죄값 다 치렀어요.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헛지겁 도망가는데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겪습니까?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 졸지에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나요? 자기의 죄값 다 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셨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비윤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평화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고 아주 악한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받은 학대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 군대 생활만 해도 빨리 제대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노예로 말할 수 없는 노동에 동원되고 학대를 당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애굽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제공하는 노동력의 수혜를 다 누리면서 바로의 폭정에 저항하지 않아요. 바로의 폭정을 묵인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히틀러의 그 폭정을 묵인했던 독일인들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조금 양심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다 받는데 독일은 안 받아요. 이상하다. 왜 독일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안 받을까 했더니 전쟁을 일으켜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속도로 톨비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독일 국민들도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불구하고 그 폭정에 저항하지 않잖아요. 그 폭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 폭정을 묵인했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고통과 학대를 겪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수혜를 다 받아요. 그러나 바로의 폭정에는 묵인합니다. 그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러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러시아 목회자들이 연장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주일날 한국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점심 식사를 좀 사주면 좋겠는데 하늘은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거절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오는 사람 막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 받을 때가 아니라 푸틴에게 저항할 때 아닙니까? 푸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괴로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드글드글하답니다.
전쟁에 끌려가니까, 명분도 없는 전쟁에 끌려가니까 다 도망쳐서 중앙아시아에서 살아간대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약자들, 여성들이 죽어나갑니까? 근데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목회자들이 그 묵인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해야죠. 저항해야죠. 한국에 와서 교육받을 때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좀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제도를 허용하냐?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노예제도는 이방인들의 노예제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 7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노예 다 해방시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해방이 어디 있어요? 노예는 영원히 노예죠. 소유죠. 물건이죠. 그런데 해방시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노예 제도는 생계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요. 아이들도 먹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레위기 25장 39절을 보면 그 노예 종으로 부리지 마라. 일꾼처럼 대우해. 동거인으로 대우해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 내보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노예들은 6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능력을 갖추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 51절 말씀을 보면 7년 때가 되면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자립할 수 있는 돈도 들려서 다 보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 제도를 허용하냐?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다. 이거 어설픈 비난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라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바알 숭배가 만연했거든요. 이 바알 숭배가 얼마나 문제 있는 숭배였는지 아십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왜 이 바알을 숭배하는가 하면 그 바알이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준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은 어떻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지 아십니까? 신들이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때 풍요가 땅에 내리고 다산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가? 바알 신전에서 난잡한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거기에 바알 신이 자극을 받아서 이 신들이 엄청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풍요와 다산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남창, 여창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신전에 가서 그 남창, 여창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면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바알이, 그 신들이, 그들도 난잡한 선교를 해서 그때 풍요와 다산이 내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멸절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백성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오실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죄에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윤리적인 종교야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비윤리적인 종교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IS라고 들어보셨죠? 극단주의 무슬림주의자들, 극단적 무슬림주의자들. 2014년에 IS가 쿠르드어를 사용하는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21살짜리 자매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모술이라는 도시에 어느 판사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도 무슬림이죠. 그 판사는
그 소녀를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삼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탈출하면 경호원들을 풀어가지고 잡아와서 경호원들이 윤관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죄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의 신앙 규범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IS들 신앙 규범 가운데 포로와 노예 포에게 관한 문답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문,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은 여자 노예와 성교가 허용되는가? 답, 성교가 가능하다면 허용된다. 문, 여자 포로를 파는 일이 허용되는가? 답, 파는 것은 물론 선물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신앙의 규범이에요. 그러니 21살짜리 자매를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자매를 노예로 팔 뿐만 아니라 성놀이개로 삼고 윤관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비윤리적인 종교는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비윤리적이라고 공격하는 그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깁니다. 첫 번째는 그 비난이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가 비윤리적이면 사회주의는 윤리적입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자 스탈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학대를 겪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사회주의자 김일성을 통해서, 그의 아들 김정일을 통해서, 그의 아들 김정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 철학은 윤리적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와 로마가 철학의 요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유인 남자가 여자나 노예보다 선천적으로 더 월등하다, 존엄하다라고 여긴 거. 그래서 그들은 장애가 있는 유아를 버리는 것, 아동을 학대하는 것, 유아를 살해하는 것, 그거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생학을 지지했습니다. 약한 것들은 다 죽어도 돼, 강한 것들만 살려, 이걸 찬성하고 지지했다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형아가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학은 윤리적입니까? 철학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성도 장애우도 아이도 다 존귀하다,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기독교보다 더 윤리적입니까?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윤리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도 다녀오고 MIT 대학에도 갔다 왔는데, 이 MIT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이 앨런 라이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가진 불가지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식과 자의식은 환상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바로 자신이 어느 특별한 본질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자신에게 모종의 특별한 자아 능력, 대단한 자기다움, 어느 정도 독특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인간은 뼈와 조직, 젤리와 같은 세포막, 중성자, 전기자극, 화학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처럼 도넛처럼 우리는 원자 묶음이다. 그러니 도넛을 먹으라, 아니면 아이를 먹으라, 무엇이든 다 괜찮다. 이게 어떤 과학자의 진술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고기 덩어리다. 인간이 의식이 어디 있어? 인간이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 도덕, 윤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엇이든 다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은 윤리적인가요? 그러니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라고 여기면서 공격하는 그 주장은 너무나 일방적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너무나 편파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참 많죠. 거기에서 우리가 변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엉터리 같은 사람들,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지은 죄예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들이 그걸 듣나요? 다 똑같다고 여기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죠.
잘못한 게 많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행한 윤리적인 일들은 얼마나 많나요?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고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통계는 아니고 미국 통계지만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남자들이 교회 안 가는 남자들보다 가정폭력이 훨씬 낫대요. 교회 안 가는 남자들이 교회 가는 남자들보다 가정폭력이 2배 이상 높답니다. 또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43가지 범죄 확률이 훨씬 낮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유일하는 범죄 43가지가 있나 봐요. 그 범죄 확률을 따져보니까 교회 가는 남자들의 그 범죄 확률이 훨씬 낮더래요.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부금을 3.5배나 더 내고 또 자원봉사도 2배 이상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좀 진보적인 분이죠. 이분이 어느 정권에서 복지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가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독교 미워하고 기독교 핍박하고 비난했는데 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대요. 왜? 복지부 장관이 되어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해서 일하는 그 70%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신문에도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윤리적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편파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비윤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엄청난 일은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이 구제불능이에요. 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인간으로서 저질러서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엉뚱한 사람이 치르게 됐대요. 그 사람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존귀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분인데, 아니 이놈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게 됐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거. 지 죄값은 지가 받아야지 누구한테 그래? 뭐 이렇게 흥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는 내가 졌고 죄값도 내가 다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5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사건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기독교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비난의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은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엉터리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비윤리적인 종교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구원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요, 어설픈 오해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편지가 되고 전도의 향기가 되어 가십시오. 사랑과 섬김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설픈 오해로 기독교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기독교는 결코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주님의 편지, 주님의 향기,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볼 때 가장 비윤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놀라운 구원을 그들도 누리며 참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림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